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인구를 계수하고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 편성을 하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체계를 갖춘 질서 있는 조직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헌물과 제물을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간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하고 거친 환경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말들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아주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행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심을 망각한 채 온갖 악한 말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쏟아낸 악한 말들과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살라졌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고 그 결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광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말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써 이스라엘 진영을 끝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주셨고 그들을 무감각 속에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로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빈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셨지만 오늘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속해 사는 다른 인종 중에서 탐욕을 품는 인종이 생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고 울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 같은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밤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매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좋은 음식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 모양의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 만나를 재료로 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최고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기적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이 만나 또한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도 더 이상 감사한 음식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일상적으로 내려지는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일상화 속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은혜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른 인종으로부터 전이된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회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모방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방 욕구라 하면 사람의 욕망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본주의 시대가 발달하면서 TV 상업 광고를 통해서 연예인이 멋진 차와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광고합니다. 그러면 TV를 보는 사람은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차와 옷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답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계속해서 모방 욕구가 커져가겠지요. TV 매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자기 또한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모방 욕구가 생긴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망 중에 다른 사람이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크고 물질 문화가 발달될수록 이 모방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기적같이 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인종들로부터 오는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 만족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과 은혜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자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이미 얻게 된 욕구에 대해서는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는 모든 시도는 결국 무적행처럼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참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고 참으로 기쁨을 줄 수 없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기적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고 신발도 또 다른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상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화의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그 삶 속에 감격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광야길을 걷는 것이고 또 기쁨을 누릴 때도 어려울 때도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며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상의 기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소유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모방 욕구 삼아서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자극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기적 같은 선물들, 일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비밀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인 줄 아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일상의 일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찬송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